지금부터 100년 전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던 당시 한반도의 조선 인구는 2천만 명이었습니다. 인구 10명 중 한 명꼴로 200여만여 명이 3.1운동에 직접 참가했습니다. 3.1운동에 참가했다고 모두가 같은 인생을 살 리는 없습니다. 각 개인의 인생이 전부 다르니까 미리 말하자면 적어도 200만 갈래의 인생길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이들은 3.1운동 이후의 독립운동과 왕이 없는 나라를 꿈꾸며 미래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모두는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일제에 협력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변절했습니다. 200만 명이 들지 않았던 이들 중에는 3.1운동 참여 제안을 받고 거절했던 유명 인사들도 있었습니다. 만세 부르기를 거절한 사람들과 만세를 부른 사람, 그리고 부르다가 만 사람, 3.1운동 전후에 세 갈래 선택은 각자 인생의 기록이 되고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역사적 존재입니다. 내가 오늘 사는 삶이 역사로 남습니다. 결국 한 개인의 결단과 선택에 따라 본인이 살아가야 할 인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았는가에 따라 오롯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근 한국의 경향신문이 3.1운동 독립만세를 외친 자, 외치지 않은 자, 외치다 만 자, 100년 뒤를 묻는다 하는 제목의 신년 기획을 연재했습니다. 세 갈래 길을 걸었던 이들의 피고인 또는 증인으로 남긴 선택의 이유를 일본의 신문 조서를 통해서 이 신문사가 글을 연재했습니다. 독립만세를 외친 자, 민족대표 33인 손병희와 유여대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민중이 중심되는 민주국가를 꿈꿉니다. 함께 체포된 권동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1운동이 대한독립의 씨앗입니다. 이분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족 정기를 지켜서 3.1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3.1운동의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영효와 윤치호는 처음부터 만세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철종의 사위로 개화파 주축이었다가 친일파가 된 박영효는 지금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분, 조선의 귀족, 직업, 석산은행의 이사. 박영효는 3.1운동 직전 1919년 2월에 참가 권유를 받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만세 거절의 이유가 이러했습니다. 조선 독립은 불가능합니다. 조선 백성의 지혜가 부족해서 독립될 수 없습니다. 조선에는 인물도 없고 백성들의 지혜도 진보하지 못하므로 독립은 성취되지 못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가 하면 독립을 외치다 만자도 있었습니다. 제일 비겁합니까? 소위 친일파요 변절자들입니다. 독립선언서를 쓴 최남선이 체포가 되자 내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이렇게 얼굴을 바꾸었습니다. 출소 뒤 최남선은 일본 제국을 위해 합병으로 나섭시다, 이런 권유문을 작성했습니다. 하숙집에서 검거된 김대우는 석방 후에 일본 왕을 받드는 아주 성실한 황국 신민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사에 참으로 다양한 위인들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변절자, 일제부역자, 크게는 세 줄기요, 작게는 모두 다른 인생입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인생을 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계 상황은 자기 잘못으로 비롯된 내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외부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한계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한계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문제이든 공동체 어려움이든 극심한 한계 상황을 맞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면으로 도망하면서 극심한 정신질환을 앓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신병은 자기 자신 속으로 숨고 피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부딪히는 한계에 맞서서 용기 있게 대항하고 이를 극복하면 더욱 넓은 세계가 펼쳐집니다.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국가는 이후에 더욱 성장하게 되고 굳건해집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갖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힘이 있는 쪽으로 기우는 비겁한 자들도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역사를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가 조종하시겠습니까? 성경에는 인생의 위기를 맞이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 인물들이 각기 다른 삶의 현장에서 당면한 한계 상황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했나? 여러분, 이것을 읽는 것은 우리 신앙인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 생활을 할 때 유용합니다. 남의 집에 불이 날 때 내 집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나라가 전쟁에 휩싸일 때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일에 전력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국가적인 위기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맞이하고 이겨냈는가 살펴보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 왕이 자신이 맞은 한계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다윗 왕 이래로 가장 훌륭했던 히스기야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진행하던 개혁 정책을 끝까지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안팎에 많은 문제가 산적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됩니다. 죽음의 벽을 마주하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제가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했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제가 정직하게 살려고 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 하나 죽는 건 괜찮은데 이 많은 백성이 함께 어려움을 당하면 이건 힘들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떼를 쓰듯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힘든 과정을 지날 때 여러분 그냥 교회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그런 처지였습니다. 병든 중에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게 아니라 우선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도다. 그러므로 내 날을 15년 연장해 주겠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어려움, 시대가 부딪힌 두꺼운 벽, 인간으로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높은 담장, 한계 상황을 마주하고 앉아서 히스기야 왕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히스기야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15년간 더 살았던 히스기야가 죽자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주 못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국에서 바알 우상 숭배를 섬기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못된 므낫세 왕은 왕위에만 55년 있었던 중에 정치를 아주 못했고 나라의 신앙적 기강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지도자가 잘못될 때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온전하지 않은 지도자로 공동체가 휘청거립니다. 히스기야 왕, 아버지 때에 쌓아놓았던 이스라엘의 기초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경에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 살리기에 앞장섰습니다. 나라가 힘을 잃고 백성들이 낙심천만하여 탄식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활약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스바냐, 하박국, 미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예언자가 외쳤던 주된 말씀이 미가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미가가 6장 8절에서 강조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관건은 거룩한 생활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역시 공의를 외쳤습니다. 호세아는 사랑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이사야는 거룩한 생활을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므낫세 시절 여러 선지자들이 강하게 외쳤습니다. 므낫세가 67세에 죽고 곧이어 두 아들이 죽고 드디어 요시야 왕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을 키워낸 분이 바로 오늘 성경의 저자 선지자 스바냐입니다. 스바냐가 요시야 왕의 사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나라가 어려워지자 다른 것을 그만두고 이제 다음으로 왕이 될 분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이후에 제대로 된 지도자가 나오도록 기도하고 힘을 써서 준비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자 코드가 맞는 영적 지도자 사부 스바냐 뜻을 받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씩 개혁했습니다. 왕족 출신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왕궁 출입을 자유롭게 시행했던 이 스바냐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정책에 직관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16세 어린 나이에 여호와를 찾았고 24살에 우상을 척결하고 율법책을 발견한 뒤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스바냐 선지자 역량 아래서 시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스바냐서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스바냐 1장 7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스바냐서에 7번 등장합니다.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청한 자를 구별했습니다. 1장 14절에서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했습니다.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여호와의 날은 진노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분노의 날이요, 멸망의 날입니다. 이제 그 날이 오면 이 사람은 멸망될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잘못했으니까. 그러나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비한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해방의 날이요, 축복과 은혜의 날입니다. 스바냐서 2장 3절에서 여호와의 날에,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 자, 그 백성을 직접 숨겨주십니다. 여러분, 스바냐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입니다. 재난의 날, 저주의 날에 하나님이 회개한 자를 숨겨주십니다. 아주 귀한 복음입니다. 스바냐서의 둘째 사상은 3장 12절에 나오는 남은 자입니다.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원래 남은 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는 구원받은 성도를 일컫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영적 은혜를 지녀야 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이 썩고 부패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신실한 자를 남겨두십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이 숨겨주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둘째,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셋째, 괴휼한 혀가 없습니다. 남은 자는 거짓말을 하거나 막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성결한 삶을 영위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디에서나 진실만을 말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괴율은 미혹하다, 그런 의미인데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속임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괴율하지 말라 한 겁니다. 일제시대에 민족의 지도자였고 특별히 이쪽 샌프란시스코로 들어와서 우리와 깊은 관련이 있는 안창호 선생은 늘 강조하는 바가 이것이었습니다.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맙시다. 스스로에게 진실하고 정성을 다해 삽시다. 비록 나라를 잃었어도 거짓말은 안 됩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이 서로 거짓말하는 바람에 일본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발 정직합시다.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국민을 계몽하고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LA에 가면 안창호로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또 그 캘리포니아 중앙에 있는 중부 저 동쪽으로 가서 농장에 가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맙시다. 주인 앞에서 일하는 척하고 뒤돌아서 놀지 맙시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합시다. 거짓말하지 말고 순한 말을 합시다.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습니까? 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말이 거칩니다. 어른들이 거짓말을 하니까 아이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거짓말과 막말은 우리 인간의 인격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헛소문은 인간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예수 믿는 남은 자들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여기 13절 말씀입니다. 먹으나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다. 마치 양떼가 푸른 풀을 뜯으며 마음껏 휴식하는 광경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아무런 부족함과 두려움이 없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 성결한 생활을 하라, 이것이 스바냐의 주제입니다. 스바냐서의 셋째 주제는 3장 17절에 나오는 해결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역사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심령 가운데 그런 말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자꾸 기독교인들은 생활은 엉망이면서
내 마음속만 정결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십상입니다. 사람들의 일터에서 그 현장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나 성결해 보입니다. 문제는 내 개인적인 삶입니다. 내 인생이 엉망이면서 영적 지수만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생활 따로, 교회 따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생활과 일상이 곧 영적 지수입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해지는 게 영성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현장에서 부딪히는 그 문제들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가장 이상적인 성경 공부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지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해결사입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영적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날뛰는 거 봤습니까? 조용히 준비해야 합니다.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과 같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가당치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복잡하십니까? 삶이 어려울 때 잠잠히 있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너무 활동하고 나서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좀 가만히 있어 봅시다. 왜 그렇게 서두르십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의 실마리가 풀려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그 손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1919년 조선이 나라를 잃고 국민들이 시리에 빠졌지만 기독교인들은 굳건하게 일어섰습니다.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신앙인은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닙니다. 생활 현장에서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네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나라 독립 3.1운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했습니다. 용기 있게 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3.1운동이 자주 독립의 기폭제가 됐고, 이를 계기로 조선민족의 자주성을 만방에 외쳤습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 정신 아직도 살아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변절자와 역사를 잘못 이해한 이들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중심된 사람을 인도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입니다. 한국 사람이면서 동시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면서 동시에 좀 떨어졌지만 우리의 두고 온 조국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조국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으로 또 한국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역이 있습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아서 3.1절 운동, 그 정신을 다시 살펴야 하겠습니다. 3.1 운동 정신은 당시에 독립이 목적이었고 이후에 대한민국 건국 이념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남북 통일과 민족 화합을 위한 통합 기반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벽에 부딪혔던 시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민족을 구하고자 분연히 일어섰던 한국의 기독교인들, 선각자들의 정신을 본받아서 이제는 민족을 화합하는 데 앞장서십시다.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한국의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스바냐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는 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담당하게 될 성결하신 남은 자들이 돼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